빌닷의 말에 또 욥의 응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빌닷은 이제 앞장에서 첫 번째로 발언을 했고 약간 이제 대화가 논쟁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의 말도 서서히 더 논쟁적으로 좀 뭐라고 할까 거칠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어떤 절대적인 군주,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존재로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자기 논쟁 형태로 이 식구들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자기 논쟁식이라는 것은 주로 여기서 보면 가령 이런 말들을 많이 쓰면서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조건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약간 좀 빈정되는 투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자기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데에 가치를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쟁이나 대화의 최악은 뭐냐? 항상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그 말투나 그 어떤 꼭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꼬리를 잡기 시작하면 이제는 주제에서 벗어난 논쟁으로 이어지게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욥의 친구들은 욥의 이 불평하는 태도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항상 자기 주제, 그걸 그냥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기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대로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좋은 것은 대화라는 것은 항상 자기 주장을 하는 거니까 정말로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 바램을 얘기할 줄 아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주변의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아무리 뭐 화를 내면서 얘기하든 또 거칠은 표현을 쓰든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왜 화를 내? 왜 거칠게 얘기해? 그걸 갖고 트집을 잡으면 주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한도 끝도 없는 싸움에 빨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우리가 지혜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 대화하는 것도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자기 바램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대화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막 어떤 얘기들을 표현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빨리 아무리 어렵게 얘기하든 쉽게 얘기하든 뭘 말하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는 것이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대화를 수준 있게 끌어갈 수 있고 또 진전해 나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근데 그게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우리들도 그냥 욥처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감정과 솔직하게 자기 주장을 말을 한다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 주장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은 있는데 겉으로는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고 돌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꼭 외국어만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도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또 저런 표현 속에 정말 진심은 뭘까? 담고 있는 생각, 나한테 정말 바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한테 이런 것을 바라는구나 라고 응답을 해주면 말이 짧아지고 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계속 뱅뱅 돌고 또 한 말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진전을 하지 못하면서 서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좀 기분은 나빠요.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나친 거 아니야? 이런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그 감정에 내가 말려들면 그 본의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캐치하는 그런 훈련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사람도 묵상해 보면요, 모르는 것이 더 많지만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도 있게 되고, 인생도 잘 모르겠지만 또 가만히 이렇게 해석해다 보면 하나씩 그것도 알아가는 재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장 말씀의 핵심은 2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그 말은 나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말에 지금 형태로 보면 1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3인칭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게 말한다기보다도 지금 빌닷한테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태는 자신과의 논쟁이에요. 빌닷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잣말 하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빌닷을 공격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그 말꼬리를 잡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아이메시지를 쓰는 거죠, 그냥. 내 얘기를 쫙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게 오히려 대화에는 더 수준 높은 단계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인생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그리고 난 아들이 에노스잖아요.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원래 인생 혹은 사람 이런 뜻으로 불려집니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나에 대한 인식, 그게 인생 공부입니다.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저는 뭐가 더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또 하나님을 인식하는 즉시 나를 인식할 수 있다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도 나를 알게 됐다라는 어떤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나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깨우침입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이 자기 좌표를 알고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중심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서 철없을 때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지금 욥이 깨달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절대자이셔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은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 라는 그런 인식을 피력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재난과 질병,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느낌은 꼭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재난이나 고난, 역경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보여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내가 절실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의식은 그럴 때 자기 의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깨우침으로써 비로소 인생의 어떤 큰 진리를 깨달아야 할 하나의 큰 토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는가? 남자들도 고생스럽고 여자들도 고생스럽고 인생 자체가 고달프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런 수업을 위한 겁니다. 너를 알아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라. 이런 어떤 깨우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고 정말 나의 연약함을 절절히 느끼고 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에 대해서 막 묻고 싶고 따지고 싶다면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발견해 가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자기 자신에만 너무 집중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매몰돼 죽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나르시시즘의 신화가 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자기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는 결과는 그 물에 빠져 죽어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되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간은 매몰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을 탐구해 보십시오. 잘생겼네. 멋지네. 예쁘네.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가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면 나는 형편없고 나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잘난 것도 없고 어찌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인가 라는 그런 우울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마는 거예요. 빠져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가장 밑바닥이 뭐냐? 다 걷어내면 남는 게 뭐냐? 생각하고 있는 나는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존재의 그 본질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나라는 존재는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불안한 존재인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넌지시 구원자를 찾게 되는데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인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면 인간은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증명해보라는 것을 말할 때 그냥 단순하지만 어리석지만 내가 존재하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나를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일이다. 내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분에 대해서 어리석고 미련해서 아직은 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내가 다 알게 되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만큼 알 만큼만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우쳐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의식되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게 너무 절절히 느껴질 때 그렇게 절절히 너무나도 명료하게 내 자신이 의식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치 거울처럼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있다라는 것이 거울 속에 그대로 비치는 것처럼
그 거울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인식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그분은 우리와는 될래야 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는 바로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오는 고백. 그러면서도 지금 욥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 솔직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옳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전혀 아무리 따져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 라는 그 심정. 그래서 이 쭉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을 법정에라도 세우고 싶은 그런 심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라도 내가 잘못이 없다라는 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고소해서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가지고 나는 잘못 없다 라는 걸 밝히고 싶은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옳음을 그만큼 증명하고 싶어하는 욥의 심정이죠. 근데 뭐 친구들은 네가 교만하다, 자만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뭘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욥의 솔직한 심정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욥의 그게 진심입니다. 그게 진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욥은 약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투정, 그야말로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한 인간을 그 무자비한 그 절대 권력으로 나한테 행사를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쉬운 말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이런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솔직한 심정들이 오늘 말씀에 토로되어져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솔직한 감정이고 나의 솔직한 또 심정이고 내 솔직한 느낌이지만 하나님하고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걸 이제 말하자면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11절 말씀 같은 경우도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고 움직이시지만 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욥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간이 다 품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 권위, 무소불위의 어떤 절대 권력,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자이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절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제왕들이 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감히 왕 앞에 대들거나 왕 앞에 불손하게 행동하거나 왕이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했던 그런 제왕적 리더십, 이런 것이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신하는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왕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정도 이런 묘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인들도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요. 분명히 욥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닌즉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결국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있는데 인간들이 가끔가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사람인 줄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폭군, 절대 권력자의 횡포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재난을 당하고 정말 불가항력적이고 말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까? 이걸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나, 가만히 보면 우리 보는 눈이 시야가 근시안적이고 또 볼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좁아서 그분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투정이다 라는 것밖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한 세팅된 욥기서를 통해서 그런 인생의 단면을 쳐다볼 수는 있지만,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욥처럼 아마 이런 느낌을 느낄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그냥 하나님의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나한테 횡포를 부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똑같은 경우를 당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로 다 체휼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 없다고 할 수 없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 뿌린 것, 잘못 행한 것, 잘못 말한 것, 그 모든 것들이 과거가 우리한테 덮쳐오는 것이겠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욥과 같은 의인으로서의 고난을 다 받으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거든 욥을 묵상하시고, 더 고통스럽거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그와 같은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이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고 인생이 나를 정말 폭력으로 괴롭히는 것 같고, 왜 인생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절대 마음을 닫거나 자꾸만 더 여러분 안에 갇혀 매몰되지 마시고, 자꾸만 질문하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듯 인생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내 인격을 이렇게 증폭시켜 나가는,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건전한 인생을 사십시오. 절대 이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하는 건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욥이 갖다 붙인 하나님이라는 단어 속에 인생이라는 단어를 넣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와닿는 그분 앞에 자꾸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더듬어 찾다 보면 인생이 뭔지를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과 은혜,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깨달음과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